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9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깨는 곧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야 될지 잘 깨닫고 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탐욕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말씀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일반 백성은 그가 오리라고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임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든 이 뱀에게 속한 사람, 즉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분노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가, 그러면서 당신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요구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또 한 번 책망하시면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보다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죄가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심판 날에 남방 여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분인데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죄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너희 종교 지도자들 믿지 않는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은 머물 곳을 찾아 다니지요. 하지만 쉴 곳을 얻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귀신이 전에 나왔던 그 사람의 형편은 어떤가? 그래서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 사람의 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와 함께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함께 데리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45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이 말씀에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탄의 지배 아래서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귀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 상태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7 귀신을 함께 데려와서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깨끗하게 청소되고는 비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청소를 한 후에 그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로 있었다. 그것을 봐야 돼요.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되어서 율법과 제사 등을 통해 죄로 더러웠던 그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어 있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더러운 귀신이 머무는 곳이 되지 않으려면 그 안에 채워져야 돼.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것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한 분으로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마귀의 집 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마귀보다 훨씬 강한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귀신이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알고 경건한 생활을 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깨끗하게 청소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빈 곳을 채워야 됩니다. 빈 곳을 채워야 돼요. 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영적으로 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영적 세계에서는 중립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마귀 중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든지 마귀로 채워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이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을 버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나 타 종교에서는 비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사람이 무가 되어야 된다.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죠? 다 비워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예요. 채우는 종교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러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의 힘을 빌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말을 해요.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 그 속에 청소가 되고 비어있는 상태로 오면 이 마귀가 그 마음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와 함께 살아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인이 없는 채로 비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결국은 그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가, 마귀보다 강한 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신이 나가고 그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으나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다시 마귀가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 또한 귀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세상에 그 어떤 악한 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매 순간 매 순간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것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굳건히 서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과 또한 이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어느 쪽에 편을 서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오직 주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래서 죄인들을 주님 앞에 변화시키고 정말 무너지고 분열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응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보며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